지금 온라인으로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참여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새벽에도 이 수요일에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예배, 그리하여 또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정말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수고하시는 교역자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시간이 9월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들, 직분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루실 그 역사들을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하고 그 은혜를 잘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난 문자들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가까운 뭐 남구라든지 그리고 동구에서도 막 확진자들이 다녀갔다. 그곳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생활에, 삶에 그런 또 잘 분별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 최초의 사도들과 장로들, 또 선지자들, 주의 성도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아주 중요한 이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그 부분을 잘 화합을 하고 또 연합하고 거룩함과 또 일치됨을 잘 회복한 그런 공의회, 회의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죠. 거기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 교회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 형제들, 그들이 내려와서 좀 다른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대표적인 것 할례를 지켜야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다 라는 가르침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하고 성경의 가르침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고, 그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지만 거기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선지자들, 또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게 자유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또 간증과 변증, 또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의 또 보고 간증,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으로 추정되는 또 지도자 야고보가 이 모든 것에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그런 결정과 판단을 내리게 되고, 아주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가지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안 된다. 목매어 죽인 것은 안 된다. 그리고 피를 멀리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음행,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중재안을 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수용하고 합의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에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다른 의견들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경청하고 또 소통하며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의 연합 또 교회의 거룩함을 세워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마치고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만 편지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유다와 그리고 실라 이렇게 해서 함께 형제들이 이제 다 같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 또 유다 실라 그 외에 믿음의 성도들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가 파하니까 작별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옵니다. 지형상으로 봐서는 수리아 안디옥이 북쪽입니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북쪽입니다. 올라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성전으로 올라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거기서 다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담긴 그 편지를 공개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서로 위로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권면이라는 말씀이죠. 그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편지도 읽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온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기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위기를 또 한 곱이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특별히 지도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느냐, 여기에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재미있는 유머와 또 에피소드 같은 것인데요. 사도행전에도 이런 공문 형식의 편지가 몇 번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편지가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공문을 들고 가는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그 공문은 똑같이 행선지가 어디예요? 다메섹으로 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행선지 공문을 들고 가는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공문을 들고 무시무시하게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사울이 변화되고 바울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 공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편지예요. 역시 누가 가지고 갑니까? 그 일행 중에 바울이 껴있죠. 근데 이 편지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 하나님의 교회의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참 귀하고도 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시한 그런 편지가 아니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리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복음의 편지가 되고 생명의 편지가 되고 위로의 편지가 되고 소망의 편지가 되고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그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이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2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파송된 아주 공식적인 사절단입니다.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이방인의 교회지요. 거기 와서 선지자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믿음을 굳게 하고 또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의회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 즉 안디옥 교회, 이 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누가 뭐 말을 할 것 없이 이렇게 화평하고 화목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개교회주의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내 교회, 우리 교회, 나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여러 문제가 되는 교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재정적인 문제로 뭐 대형 교회가 그런 또 문제가 이슈가 되고, 또는 뭐 목회자들의 어떤 성적인 어떤 윤리, 그렇죠? 그리고 뭐 목회자들의 세습, 지나친 어떤 정치 참여, 그렇죠? 공교회성을 잃어버린,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거든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사회를 위해서 공적인 책임과 임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이것은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린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를 이루고요. 교회와 교회 간에도 교단이나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어떤 그런 연합과 일치, 그렇게 해서 뭐요?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해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저 교회 저렇게 건물만 돈 빚져가지고 저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교회 세상에도 없는 막 부자 세습을 하네, 뭐 상속을 하네, 너무 막 사유화됐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정치적이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나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회 안에 또 일들, 세상이 교회를 보는 이런 여러 상황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세상에 봤을 때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다,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이다, 뭐 국민의 어떤 생명이나 국민의 이익이나 이런 너무 독자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뭐 일제강점기라든지 6.25의 어떤 전쟁 속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 이 기독교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 영향력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무 귀한 그런 사명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못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쟤 좀 교회 좀 데려가라고, 교회 좀 데려가서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막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막 살인자들이, 그리고 강도들이,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 이런 걸 병원 세웠죠. 교육, 학교, 네? 의료, 교육, 뭐 산업, 경제 말할 것 없고 교육 대단합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요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잖아요. 회사에서도 코로나19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회사 내에서 다 교회 가는 줄 몰랐대요. 다 교회 가는 줄 몰랐대요, 그 사람이. 근데 이번 기회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근수근,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저 사람도 교인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뭐 사장님이라든지, 그쵸? 뭐 부장님, 고위 어떤 임원들이 참 선을 행하면서 이게 돌봐주면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국회의원 3분의 1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네? 근데 국회 내에서는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어떤 뭐 대안이나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게 없는, 대한민국 재헌국회 시작할 때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셨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국회 시작하자고 그랬던 나라라는 거죠.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이 코로나19가 저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건물, 사람의 수, 모이는 거,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지경이, 교회의 정의가, 교회의 사명이 엄청 넓어졌어요. 아주 망망대해요. 거기를 정말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다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더 건강한 교회, 더 온전한 교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잘 찾아 나가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또 말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 또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 사이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에 가로 열고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또 그렇게 표시가 된 곳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 34절 이후에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런 게 또 추가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제 36절에서 41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교회들이 어떠한가, 형제들이 어떠한가, 지금 잘 세워지고 있는가, 양육이 되고 있는가, 이 형편 살피기 위해서 2차 선교 사역을 떠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바나바는 마가 데려고 하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결국에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여기 분명히 앞에 보면 3사자 앞에 신라가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언제 내려왔지? 뭐 이런 게 조금 해석상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 신라는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리고 연결되는 게 35절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신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유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사역들을 했다. 뭐 크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이게 맞니 틀리니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기회가 돼서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더욱더 능력 있게, 그렇죠? 그가 전하는 이제 복음이 확실하잖아요.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다 인정되고 다 함께 공식적으로 정말 교리로 확정된 이런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게 든든하게 말씀 위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견고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이제 36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두 번째 전락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기간은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사흘 뭐 이런 기간은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들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렇죠? 1차 선교 여행, 선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린 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만약에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 과정만 마치고 바로 교인이 되고 그런 과정, 물론 그 과정으로도 충분하게 잘 교회에 정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세계 이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서 성전 지어주고, 죄송합니다, 돈 몇 푼 지어주고 한 1년 선교비 지원해주고 끝!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는 교회에다가 로비에다가 우리 교회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디에다 교회 세웠고 누가 세웠고 이거 자랑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당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 교회는 이제 몇 년간 지원해 줬으니까, 얼만큼 지원해 줬으니까 올해는 그만둡시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게 문제가 돼요. 도와주자 말자. 여기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선교비는 혹 지원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또 어떤 공정한 기회 속에서 또 우리가 섬길 교회들을 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교비를 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교제하고 사역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에부터 대제장에서 1,000만 원씩 선교 기금을 지금 모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벌써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이 모여지게 돼요. 올해 연말 되면.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성도님들 같이 기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선교의 사역들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선교 사역은요, 1차 선교 사역을 더 확고히 세우고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그리고 또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계획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됐다. 여기서 말이 표현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했는데 상처에다가 초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원어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다툰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담임 목사님, 부담임 목사님 이런 경우잖아요. 중요한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다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바나바 리더십, 또 바울 리더십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리더십의 모델을 바나바 리더십, 바울 리더십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역이에요.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 만나고 막 제자들을 만나려고 막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바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긴가민가 하거든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이거 스파이 아니야? 끈앞풀 아니야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심하고 막 그러죠. 근데 누가요? 9장에 보면 누가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다 얘기해줘요. 이게 요즘 그래서 새가족 양육할 때 바나바 사역이라는 이런 용어도 나오게 돼요. 바나바가 다 설명해주고 일일이 다 이해시켜주고, 네? 그런데도 이제 그럼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고향에 들어가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푹 10년 이상, 신학자들은 1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푹 어떻게 보면 썩고 있는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도 제자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바나바가 파송을 받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가르치는데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간 거예요? 다소로 가서,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까지 가서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1년간 모여서 아주 놀라운 사역들을 하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다는 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권면, 위로, 권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아주 온유한 그런 성품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멘토 역할을 하고 자기가 이 지도자, 주도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조력자, 협력자, 헬퍼로서 아주 너그럽고 그런 이런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유부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나바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 리더십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바울은 일중심, 사역
중심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냥 뭐 추진력, 결단력 대단합니다. 전형적인 리더의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이에서 사람들 인간관계 이런 속에서 약간의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경직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나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지금 떠오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바울, 우리 교회 누구? 막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어떤 사람 필요할까요? 자, 1번 바나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2번 바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고 있네.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한 리더십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나바 쪽에 가까운지 혹은 바울 쪽에 가까운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또 주의 종들, 교역자들은 이런 은사를 따라서 리더들을 잘 분배하고 배치하고, 만약에 새가족부를 맡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 새가족부 맡아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워놓으면은 뭐 청년 중에 지금 염색하고 왔어요? 그러면 no, 안 돼. 반바지 안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말이 되냐? 너 교회 오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가족부 쪽에서는 그래도 바나바 이 섬김과, 그렇죠? 온유하고 너그럽고 착하게 또 이렇게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교회 아주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이렇게 냈을 때 미적미적해서 결정을 못 내려요. 우유부단해요. 그럴 땐 또 역시 바울과 같은 결단력 있게, 추진력 있게 또 그렇게 해나가는 리더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안 변합니다. 성령께서 바꿔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바울도 나중에는 바뀌어요. 제가 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바뀌어요. 근데 사람이 바꾸려고 그러고 규정을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개조하려고 그러고 이게 어렵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섬김으로,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요, 여러분들 기도로 세워주셔야 돼요. 40살에 와가지고 무슨 경험이 되고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30년, 40년 목회를 다 하시고 은퇴하시는 분 호임으로 왔다면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최소한 10년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그랬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지도자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둘 다 필요하고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위기를, 예루살렘 공의의 교리적인 이 위기, 이런 것들도 함께 극복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또 잘 세웠는데, 지금 2차 선교 사역을 나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투고 헤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사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약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바나바 입장에서 봤을 때 참 바울 밑에 가서 정말 그 결단과 추진력, 열정, 이런 것들을 좀 잘 배우면서 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나 더 이상 선교 못하겠다, 복음 못 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중도 하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에 바나바가 생각했을 때
바울한테 맡겼다가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아마 마가는 더 이상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잃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챙기죠, 결국. 그리고 다시 구브로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가 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수리아, 이제 더 북쪽으로, 더 길리기아, 이 바울의 고향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이 사역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게 됐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구나, 두 리더십이 다퉜구나, 교회 지도자들이 다퉜구나, 이거 큰일이구나. 근데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 예수 때문에 다툰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복음 때문에 다툰 게 아니에요. 넌 왜 전도 방식이 그러냐, 넌 왜 설교 방식이 그러냐, 이거 가지고 다투지 않았어요. 똑같이 선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여기 동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브로도 먼저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에요. 거기도 가야 해요. 맞습니까? 두 사람이 전혀 복음이라든지 예수 때문이라든지 어떤 뭐 선교라든지 이 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 혼자 하지 못하죠. 사람이 중요하죠. 동역자가 중요하죠. 그리했을 때 두 사람의 어떤 사역에,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의 어떤 성향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바울과 마가가 화해를 하고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아주 본질적인 교회적인 문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할 수 있어요. 저도 청년들 데리고, 저도 선교, 필리핀, 중국 이렇게 다녀보고 하면은 선교지는 영적 전쟁이에요. 불시에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짐작하지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고 빨리 결정해야 되고 또 마음을 모아야 되고, 이쪽 A 코스로 가서 지금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일이 생겨서 갑자기 B 코스로 전화해. 내일 해야 될 일을 오늘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그런 변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들도 싸워요. 그리고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간 이 선교사들, 이 선교 비전 트립 간 이 팀하고도 싸워요.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거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제 39절에 40절을 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데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교회 형제들이죠,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이거 교회 전혀 영향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거나 교회가 바울파로 모이고 바나바파로 모여가지고 두 쪽이 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교회 선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제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교 명령, 이 선교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마지막 마가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할게요. 마가는 어찌 보면 인생의, 그리고 어떤 사명의, 선교의 낙오자죠. 낙오자.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믿어주고 또 훈련시켜주고 양육시켜줘요. 마가는 결국 유익한 자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선교하다가 전도하다 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 보세요. 나와 함께 지금 옥에 갇힌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리스다고가 있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마가가 이렇게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여기 지금 갇혀있는 아리스도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마가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에는 이제 바울이 마지막 편지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목회 서신, 감옥에서 죽으면서 마지막 서신을 보내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구?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좀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왜요? 영적 아들이니까. 목회 아들이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예수를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근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를 오라고 그러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럼 디모데와 마가가 역시 같이 동역하고 있는 거죠.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올 때 나는 너도 보고 싶지만 마가도 보고 싶다. 마가가 내 사역에 유익을 주었고 지금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일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 사역자들, 리더십들을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리더십들 많이 있어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섬기면서 잘 세워줄 때 마가와 같이 마지막에 꼭 필요한, 그리고 얼마든지 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목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듯 디모데 마지막에 오라 그러잖아요. 누구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 데리고. 둘 다 동일한 아마 사역의 메시지를 주었을 수 있어요.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마가에게도. 참 멋지지 않아요?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리더십들이 잘 자라도록 그런 영적인 토양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모관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한 그런 부교육자들,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돌봄과 섬김과 기도와 훈련을 받아서 정말 저보다도 또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사역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나바와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매듭을 잘 치세요. 만날 때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만나고 헤어질 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을 마치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축복해 줘야죠.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다시 만날 거니까. 어디서? 천국에서. 사역들 다 마치고 우린 또 그렇게 만날 거니까.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목양을 해줘. 그렇죠?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훈련하고 또 섬김, 동역 이런 것 다 하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저에게 주신 그런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부교육자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그렇죠? 저 있는 동안에 같이 훈련하고 같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어디 내놔도 대구 신흥교회 출신이다. 네? 노원석 원로 목사님, 노재한 목사님 같이 동역하고 훈련 받았다. 그러면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부교육자들, 목사님, 전사님들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참 귀한 섬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의 목사님들 계시죠. 한수재 목사님, 오민석 목사님, 박재선 전사님, 이동찬 전사님. 전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고 박원기 선교사님 매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같이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선교하다가 후원하다가 지금 하지 못하는 그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또 사랑의 위로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됨을 잘 분별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바나바와 마가 잘 떠나보내세요. 축복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바나바 마가를 세우세요. 마가를.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참 멋진 교회가 되고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이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